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담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를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달 전에 새해를 맞이했어요. 근데 우리 새해 첫날은 이제 설날이 되는 겁니다. 1896년부터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을 쓰기 시작했다 그래요. 서구 열강이 조선을 침략하려고 그러고 일본마저 힘이 세지니까 우리나라도 달라져야 되겠다. 갑오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력이 아니라 양력을 사용하자. 130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전통적으로 쓰던 음력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우리는 설날을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을 왜 설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사람을 처음 만나면 낯설다라는 표현을 써요. 밥이 설었다. 과일이 설 익었다. 설다. 아직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잘 모르는 시간이다. 새로운 시간이다. 어색한 시간이다. 그래서 설날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낯선 사람 만나서 친구가 되려면, 좋은 인연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랑만 하고 내 말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간을 좋은 시간으로 만들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습관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새로운 시간이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움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를,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좋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누구든지 몸이 아프신 분들도 누구든지 바쁘고 또 힘든 일 많은 분들도
예수 잘 믿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면,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살려고 노력하면 누구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 누구든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6년도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께 복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새로운 시간이 좋은 시간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이 되면 늘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요즘은 핵가족 시대라서 가족들도 서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설, 연휴 3일, 4일씩 쉬는데 여러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들 모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찾아뵙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시간을 가지세요. 근데 예배 드리면 그 모임의 시간이 더 가치가 있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면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자연스럽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자녀들에게 복음을, 신앙을 이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매년 설, 추석 때 가정 예배에서 만들어서 나눠드립니다. 꼭 가져가시고 우리 식구 숫자대로 다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 드리도록 노력하는 그런 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의 선물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장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가족은 중요한 거고 성도들도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가정과 교회에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명절되면 서로 귀하기 때문에 많은 선물이 오고 갔습니다. 근데 누구는 선물 받고 어떤 분은 선물 못 받고 그러면 섭섭합니다. 좋은 취지로 했지만 이게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선물보다 기도의 선물을 나누자. 15년부터 이렇게 우리가 또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선물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도 가정 예배 잘 드리고 성도들끼리 기도의 선물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 흐르는 여러분 행복한 설 명절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2달쯤 지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동네에 당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이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람이 밥을 안 먹어도 한 40일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40일 금식기도, 목사님들이 이런 기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물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도 버틸 수 없습니다. 목마른 것은 큰 고통일 뿐 아니라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백성들
점점 짜증이 납니다. 점점 분노하기 시작하고 후회합니다. 화가 나니까 안 해도 좋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그냥 애굽에 살 걸 지금이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나쁜 움직임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데, 사막인데,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을 마시고 육신의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어.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어요. 불평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영과 육 모두 해갈이 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 때문에 다들 좋아했는데 아말렉이, 사막에서는 물이 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발견했다. 이 소식을 듣고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물 뺏으려고.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변방의 노인이 말을 키웠는데 도망갔어요. 다들 안 됐다 그랬지만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왔습니다. 야, 잘된 일이다. 근데 아들이 말 타다 넘어져가지고 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다들 걱정했습니다. 근데 큰 전쟁이 나서 장정들 모두 전쟁에 나갈 때 이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좋은 일이 또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비하면 안 된다. 세옹지마. 물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 때문에 기뻐하다가 물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긴 것처럼 보였지만 어때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다른 옆에 있던 민족들도 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야. 우리가 맞서면 안 돼. 그들의 능력만 보고 우리가 함부로 덤볐다가는 큰일 나.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건들면 안 돼. 오히려 복이 어려움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복이 되었다.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서는 복이 화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복은 또 다른 복을 가지고 오고 더 큰 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과 역사, 자연 만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있음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묻고 여러분 하나님 주권과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계속 또 다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어요. 여호수아는 백성의 대장이 돼서 직접 나가서 싸웠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항복할 때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이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좌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용감하게 싸우고, 모세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보좌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만 잘한 게 아니에요. 모세만 잘한 게 아닙니다. 아론과 훌도 훌륭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에 중요하게 쓰임받았어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4강에 올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월드컵에서 승리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4강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2002년 딱 그러면 히딩크 감독이 떠오릅니다. 작전을 잘 세우고 선수들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훌륭했어요. 근데 감독만 훌륭하다고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선수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고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고 열심히 했어요.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간절히 정말 한마음이 돼서 똘똘 뭉쳐서 응원했어요. 심판이 공정해야 되지만 온 국민들이 하나 돼서 이렇게 막 열심히 성원을 보내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게 뭐예요? 홈 어드밴티지.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4강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히딩크만 잘한 게 아니에요. 선수들만 잘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국민들까지 다 같이 자기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니시라고 하는 것은 깃발을 의미합니다. 한국 전쟁 때 갑자기 남침당해서 우리가 낙동강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제 전세를 뒤집었어요. 그리고 9월 28일에 우리가 다시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그 사진에도 있는데 태극기를 거는 겁니다. 이제 서울은 우리 땅이다.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깃발은 승리의 표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그 밑에 있는 15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어떻게 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는 싸우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보좌해라. 작전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결국 승리하게 되었어요.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합니까? 각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자기 역할을 바르게 알고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나만 최고야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역할도 귀하게 여기고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역할을 돕고 협력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의 사명을 존중하고 또 조화롭게 서로의 사명이 어우러질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도시일교회가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좋은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을 이끌어가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모범을 보이고 국민들이 합심해서 서로 응원해주고 그러면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나라,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가 군림하려고 그러고 공무원들은 자기 지위 이용해서 부정부패하고 자기 주머니만 챙기고 국민들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날리고 맨날 싸움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목회자 역할이 있고 중직자는 중직자 역할이 있고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도 다 역할이 있어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의 역할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고 필요하면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도절계 모든 가정마다 여호와 니시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고 엄마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래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도 누리고 믿음도 잘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행정 조직을 만듭니다. 모세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도 세우고 시장도 세우고 뭐 동장도 세우고 이제 광야 시대를 40년 지내야 되는데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야 돼요. 조직이 필요하다. 근데 전쟁을 겪지 않고 갑자기 이런 조직이 세워졌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1000부장이야.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왜 나는 10부장밖에 안 돼? 누군가는 섭섭하게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알아서 지도자들이 하겠지. 일반 백성들은 외면하고. 근데 전쟁을 통해서 각자 역할이 다르다. 싸우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돕는 사람이 있고 다 잘해야지,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승리할 수 있다. 1000부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10부장도 중요하구나. 모든 백성들도 다 함께 동참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또 좋은 그런 훈련의 기회가 되었다. 합력할 때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합력할 때 그때 좋은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더 나가서 직장에서도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애굽 전역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내 사명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과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홍해를 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자, 마지막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요거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가만히 있으라.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도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법궤를 가지고 뺑뺑 돌았어요. 그러나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내복 작전을 통해서 군사력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또 필요할 때는 밤에 기습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시는데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무슨 뜻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괴롭힌다 그래가지고 막 원망하고 화내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뜻을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라는 거면은 기다리고 싸우라는 거면 싸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그리고 열심히 해라. 다른 사람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함께 조화를 이루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2026년도 이미 새해는 시작됐지만 다시 한번 새해 다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올 한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거두겠다. 여러분 그런 좋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 사명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